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당하게 될 십자가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것이 혹 위험하고 또 고난받는 길이고 두려운 길이다 그러면은 회피할 수 있잖아요.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명을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은 주저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기를 바라고 또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이제 일주일이면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잘못된 따름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분명 저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죠. 또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 순환에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따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뭐예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따름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럼 이 여인은 이제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자매. 다시 말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간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문을 보면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혈육의 어떤 정을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너와 나 사이에 이 정도 요구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큰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분위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미 뭐예요? 이 제자들 안에 그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부추겨서 뭐예요? 어머니를 앞세워서 뭔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분위기가.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 순환화돼서 예고하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둔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점까지도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그 어머니란 사람까지도 뭐예요?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시고,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답답한,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구하는 것이 현지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이 구함이 뭐예요? 상당히 집요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귀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큰 줄기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시거든요.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예수님 뭐예요? 다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훈련시킨 제자들은 달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어요. 종말을 향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종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종말을 바라보지 않아요. 종말을 땡겨서 지금 내 앞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꾸 뭐예요?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제는 예수 재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종말은 생각하지 않고, 재림은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그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이 세상의 성공에, 예? 성장에, 그 모든 것을, 예? 다 걸고 있는 교회나 교인들의 모습이 혹 이런 모습은 아닌가. 뭔가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 순종하는 자세로 지금 나아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거듭거듭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성공, 출세, 이 땅에서, 예? 한 자리 차지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집요하게 와서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참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도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스스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병호 목사야, 너는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예?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늘 이제 현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 종말과 그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실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께 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눈빛과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물으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답답해하지 않으셨을까요? 한심해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예?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엉뚱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래,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뭔가 좀 뜨끔하면서 뭔가 주저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그런 눈치도 없어요. 예? 그런 눈치도 없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도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세상에 현세적인 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마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것을 꿈꾸는 이 아들들이나 이 어머니의 이 모습에서 자, 한심한 오늘의 어떤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심어진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예? 우리는 자꾸, 예, 뭔가 만들어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출세가 아니잖아요. 예? 부귀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예? 마치 이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예?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목적이 자꾸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집중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들은 지금 주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예?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세상, 예? 권력자들을 다 내쫓고 예수님이 뭐야? 이 세상을, 예? 지배하는 그 나라를 지금 이들은 꿈꾸면서 거기서 한자리 할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그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인가요?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한자리 하는 건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도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도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오해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은 주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죠? 주의 나라를 말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의 나라를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로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예? 주의 나라는, 예? 모든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누리려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뭐예요?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미 뭐예요? 정해진 거고 반드시 주님이 뭐예요? 마셔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 수밖에 없고 마셔야만 하는 이미 정해진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실 때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예요?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례의 원리고, 예?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금방, 그리고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앞에서는 그 질문을 이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와서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누구에게 하냐면 이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금방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뭐예요? 이들이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이들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수고하는 그거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과 번영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한 것이고 이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축복과 번영의 잔을 생각하고 할 수 있나이다. 동상이몽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삶이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비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마시는 잔을 오해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이들의 미래를 아시죠? 장차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아요. 결국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요한은 뭐예요? 끝까지 오래 살죠? 그런데 뭐예요?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음으로 예수님의 잔을 마셔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 살아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순교당하는 그 순간이 정말 가장 힘들겠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같은 그 고난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건 이들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자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신다. 네? 그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그저 예수님은 뭐 하실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고 장차 뭐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너무 크게 막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구원파도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거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마치 세리와 창기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지라도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더더욱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뭐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뭐예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그저 뭐예요? 우리가 권면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예?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 살아가는 걸 모르고 예?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우리 눈에 볼 때 성이 안 찬다고 저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건 주제 넘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예? 마치 십자가에서 뭐예요? 주님 옆에 있다가 회개하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구원의 문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고요.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권한 밖이에요. 내 구원의 문제를 신경 쓰는데 내가 입으로 확신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내 삶에 채워져야죠. 내 삶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내용은 그것들로 가득 찼는데 내가 입술로만 나 확신이 있어 그런다고 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고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사 할아버지라도 똑같아요. 모태신앙이고 예? 신앙 연수가 수십 년 되고 예?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고 성령 토독을 뭐 100독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교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뭐 신비한 뭐 은사가 있다?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예? 아시겠어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예?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확신 갖는다니까요. 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 어떻게 돼요? 무너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확신을 가져요. 깨닫기 바랍니다. 24절에는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어머니를 앞세워서 뭔가 구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것을 시기질투하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다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24절 있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그러니까 지금 12 제자가 다 뭐예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고 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 헤아리는 제자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자기들의 생각만, 자기들의 욕심만, 자기들의 탐심만.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예? 목회자나 성도의 모습이 이러지 않나. 예?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 배만, 예? 자기 교회 건물만, 예?
크고 화려하고, 예? 세상에 보이는, 예?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예?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지 않나. 예? 일단 성경이 이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분이 여기는 모습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실까요? 참. 그쵸? 아니 그저 그런 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뭐예요? 동거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그쵸?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러는 거 보면 결국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그 완성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도요. 아무리 뭐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성경 통독 많이 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다가 아니고 내가 체험한 기적의 그 어떤 경험이 아니고 성령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가. 이게 참 제자의 모습.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계속적인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내가 내일은 뭐예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성령 충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심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저들이 생각하는 헛된 그런 꿈을 뭐예요? 무너뜨려 주시죠. 자,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셨어요. 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헛된 권세구나, 권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원하는 모습이죠? 잘못된 주의 나라에서 원하는 모습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
지배자 그룹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러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특별히 이 너희 중에라는 이 표현에는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사람들과 뭐예요? 대조되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된 너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비록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는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은 친히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친히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권세자, 권위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가치를 따라 잘못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뭘 구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오히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네? 이 세상의 권세, 권위자의 모습처럼 높은 자리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가 보다 더 많은 것을 거느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합니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요, 나와 주님과 이 생각, 이 원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 간격을 뭐예요? 좁히는 것이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기록된 말씀을, 또 심어진 말씀을 곱씹으면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것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헛된 것을 꿈꾸고 있다면 멀어도 한참 먼 거 아닙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요 앞다투어서 뭐예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 계급이 나눠져요. 예? 예수 믿고 뭐예요? 물질 축복 받은 사람이 뭐예요? 제일 위의 계급. 예?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목회자 세계도 그래요. 목회자 세계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성공,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뭐예요? 판단되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니 성도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예? 섬기는 자여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조차도 이것을 위해 왔다. 예? 결론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본능은요 섬기는 것보다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높은 자리 출세, 성공.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그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는 힘쓰잖아요. 애쓰잖아요. 예? 물불 안 가리잖아요. 때로는 신앙의 양심도 내려놓고 예? 타협하잖아요. 그죠?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할지라도 쾌락을 위해서라면 탐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이 세대 속에서 그 어떤 악도 서슴지 않는 그 어떠한 죄도 서슴지 않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눈이 멀고 출세에 눈이 멀고 부귀영화에 눈이 멀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혹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왜요? 달라야 하니까. 다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뭔 줄도 모르고 세상 같이 따라 나아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예? 망하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이비죠. 예? 주님과 같은 곳을 보아야 되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그래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예?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로 성경을 예? 보려고 한다니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한다니까요. 예? 돈 잘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예?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세상 가치를 따라 예? 나아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의 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왜 이 마지막 때는요 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야 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따라서 섬김의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달라지고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산돌교회 성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예?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